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이제 거의 결론 부분으로 오게 됩니다만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오실 예수님을과 또 그렇게 형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인한 마지막 완성에까지의 오심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65장 이후에서 펼쳐지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다시 오실 그리고 그때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스러운 메시지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이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오고 바벨론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주어질 거라고 아마도 그들은 기대하겠죠. 또 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어제 마지막 절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어제 마지막 절 16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앞의 내용을 다 받아서 이러므로라고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런 접속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볼 때는 독자적인 말씀일 뿐더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땅에서는 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했지만은 자기를 위하여 이 아쉬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복을 구하는 자마다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 것이요. 맹세하는 자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할 것이라. 그것이 그대로 원어를 16절을 번역을 직역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의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한 자들이 왜 복이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 단어 가운데 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키라는 동사의 단어가 3번 나와요. 그 다음 이어가지고 3번이 나오는데 먼저 16절 하반부에 이는 했죠. 이는. 그럼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했는데 숨겨졌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소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은 육체적인 환난과 또는 이 땅에서의 핍박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종말론적인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계시록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제가 자막으로만 좀 준비를 해라 했습니다마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의 7장의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런 내용을 이사야서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의 하나님이 2번 등장을 하는 것은 이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면은 2번째 키가 나오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느니라.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신천신지가 펼쳐지게끔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또 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분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했는데, 바로 너희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장에 보면은 16절과 17절, 18절을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 놓았어요. 키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보통 대부분의 성경은 16절까지를 끊어버리고 17절부터 새로운 귀절로 들어갑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16절부터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원래 히브리어의 그러한 성경의 문맥상 맞는 그러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20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의 장수함과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전쟁이 없는 평화와 또는 풍족한 소산, 또한 여러분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러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함께라는 단어, 이 단어는 에하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너무너무 가까워서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처럼 되었다. 그 모든 동물들이 초식 동물이든 육식 동물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너무 가깝게 잘 절친하게 지나게끔 해주셨다. 이게 진정한 파라다이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라는 단어들이 거듭거듭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바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오직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우리가 경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줄을 놓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